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적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과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그것을 받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고린도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것으로 끝나고 영혼은 몸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몸의 부활은 영혼의 감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육이 어떤 행동을 하든 영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을 고통스럽게 하든 몸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든 영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이 있다니 그것은 악한 몸이 부활하는 것이므로 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를 비롯한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주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심지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라고 한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완성하려 했던 자신을 설명한 겁니다. 그는 가마리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켜 자기 생애에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즉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의 완성자가 되려고 했는데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갑자기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것이라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일 못 모시면이라는 불변사 헬라어 A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원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전한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속인 것이니까요. 또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큰일인 게 뭐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주님을 믿다가 죽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잠자는 자들은 다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인이나 영주자들의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고 워라밸을 하며 살며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것도 즐기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와 사도들이 받고 야고보와 500의 형제들이 받고 바울 자신도 받기에 자신 있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첫 열매. 추수한 곡물의 곡식 한 단이든 갓 태어난 소와 양의 첫 새끼든 그것은 모든 곡물과 짐승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추수할 곡물과 태어날 새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추수한 영혼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가 모든 곡물과 짐승을 대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그의 몸에 흐르고 있던 피가 더러워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남편인 요셉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더러워진 아담의 피가 아닌 성령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피를 정결하게 하면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가 흘러 들어와 우리의 더러운 피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다 죽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는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불모신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의 모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은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아담 안에서의 모든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국한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에는 또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3절을 각각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먼저와 다음의 사이에 기간이 엄청 길다는 겁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때에도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지옥인 불못에 던져져 고통 속에 사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시기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강림의 헬라어 파루시아는요, 출현, 오심, 강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방이나 식문지에 행차했을 때 방문와서 행차할 때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호위장수가 황제폐하 행차요라고 소리를 지르면 모든 백성들이 길 옆으로 비껴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행차가 파루시아, 강림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을 재림주로 섬기는 모든 이단들은 다 가짜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제이메스의 정명석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자신을 보혜사다, 새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가짜입니다. 그런 장엄한 날이 오면 그때 잠잠 자들이 다시 살아나 최후의 심판 때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거나 심판을 받고 불모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 날이 아주 먼 미래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잠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범위에서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고 최후의 심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30전에 갔다 왔을 때에 보고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한 겁니다. 즉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는 종말이, 마지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이미 최후의 심판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먼 미래의 사건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진짜 부활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헬라어 델로스는 끝, 결론, 종결, 마침,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후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지칭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탄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사탄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전제가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왕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발 아래 둘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망.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고, 오늘날에는 몇십 년 후에 영생의 몸으로 살려고 자신을 냉동 보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모르기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 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무서워한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여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지만 않게 한다면 무슨 일인지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주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 구절을 코팅해서 적어줍니다. 순간순간 홀로 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면 이 구절을 읽고 벗어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잘 간직하셔야 돼요. 언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경계,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만물 계속 만물 나오니까. 근데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그 만물 안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자를 우리 발 아래 뒀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상자 안에 들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 들어가 그 만물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복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을 믿었기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이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니까 행복하지만 자신의 부모, 또 친구, 동료, 이웃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 아까워서 자신들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즉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형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만 오래 살다가 자신의 생애를 다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처형을 당했는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받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받기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그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많이 맞고 배도 파손되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에도 처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 겁니다. 누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알기에 그 고생을 하면서도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3층 전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대표하는 충영교회가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죠. 그 교회에 목회했던 신성종 목사님은 아주 개혁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합동 측은 이 영적 세계를 잘 이렇게 접목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8일간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세계를 거의 얘기했던 그분이 이것을 경험한 후에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 것을 본 겁니다. 그분이 본 지옥은 3층 층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12계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부활을 받기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 스스로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어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면 부활하는 원리를 안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죽을 줄 아는 걸 자랑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성향과 혼의 기질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를 보며 못 찾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초창기에 1차 선교 여행할 때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간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선교 도중에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싸워서 결국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마가를 불러 받아들이고 임종 전에는 그를 찾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도요, 큰 싸움이 있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더라면 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원형 경기장에 죄인들을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선교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온몸에 맹수에게 뜯겨서 거의 죽을 둥살둥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진짜 맹수와 싸울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얘기할 때 이 부분도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 싸웠으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 사납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찾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안 싸웠어요. 왜요? 자기는 날마다 죽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며 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죽었고 자신의 욕망 앞에서도 죽은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사실 그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맛을 알았기에 이렇게 날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겉으로는 당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희열을 알기에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알기에 그는 날마다 죽었고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죽으면 주님께서 날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해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죽었으니까 내일 당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속이다의 헬라어 플라나오는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무의 헬라어 호밀리아는 교제, 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동무는 친교를 나누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 뿐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권면하는 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너희 뜻대로 마음껏 살아라. 너 말이 옳아. 이러면서 부추기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의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온화한, 친절한, 선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선한 행실은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죠. 더럽힌다의 히브리어 푸데이로는요,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일 수 있고 친한 친구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나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언은 마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너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다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그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깨어나라고. 깨다의 히브리어 에크네포는요, 술에서 깨다,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막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마치 술에 취한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왜? 나를 위한 얘기니까. 근데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이 고린도서 15장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깔아 뭉개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책망이 아닌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성도들을 창피하게 할 수 있어? 부끄럽게 할 수 있어? 라고 비판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과 생명의 부활이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어떤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원하신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살자고 유혹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 도덕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유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깨어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유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